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까지를 본문으로 영혼의 사막을 녹색화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도의 요가적 요소, 이 뉴에이지적 색채가 띄었던 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저 중국 장각에서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생존이 타격을 받고 생명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다 산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사막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황사현상이 전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는 땔감이 없어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그게 썩어야 옥토가 되고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니까 땅이 산성화가 돼요. 나무를 심어도 죽습니다, 결국. 따라서 황폐되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을 녹색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구촌이 황폐되면 우리 인생의 이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이 산성화가 되고 사막화가 되면 나무도 살지 못하고 곡식도 자라지 못합니다. 불덩이가 되어서 인간은 결국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을 녹색화해야 된다.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 그 말이 이제 MB 정부 때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사막화지요. 이 영혼의 사막화를 막아야 돼요. 땅이 산성화되고 사막화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영혼의 사막화입니다. 요즘 현대인은 일상적 분노를 일으키고 막 집단적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제가 한 달 전에 국가 초창기도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설교했던 목사님들은 좀 성경 강해식으로 했어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막 여러분 수많은 정적의 지도자들이 다 참석하는데, 그래도 성경에 기초하지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교회 역할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설교를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과 건국, 근대화에 기여한 한국교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근대 문화의 중요성, 여러분 전통 문화도 중요합니다. 민족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 근대 문화,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가 이 깃들어 있는 근대 문화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대 문화의 중요성, 한국교의 본질과 회복, 그리고 뭡니까? 대국민 화합을 통한 통일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이래봬도 담대하게 했어요. 특별히 저는 대통령께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들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대통령께서 안 들으면 그건 다 여러분 이게 우의독경입니다. 또 들어도 저 새끼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고 시험 들고 가시면은 여러분 국가조창기대의 역순환,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하죠? 아무튼 역기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목회에 대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회가 신명나고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진보가 있고 또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안티가 생겨요. 성도들 중에 양만 있습니까? 염소도 있어요. 이 염소가요 찌럭대기처럼 착 목사를 두드려 받으면 목사도 정말 힘들다. 그러나 목사가 포용력을 가지고 정말 목회자의 제사장의 가슴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품고 설득하면 순한 양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거부 반응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애드리브를 좀 넣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 좋고 하면 이제 내가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 박수를 치고 아멘이 넘쳐요. 옆자리에 앉아 계신 점잖은 어른들도 할렐루야 하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책을 부린 겁니다. 여러분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세계 여러 정치인들과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가 비교한 건 사실이요. 사실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세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에서는 세계 다른 여성 정치인과는 달리 여성으로서의 미와 덕과 갖췄다고, 미와 덕까지 갖추셨다고. 이건 누가 보아도 경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한 소프트한 유머였고 현장에서 큰 폭소가 터질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아무리 우리 정권사님과 기도 많이 해도 진짜 정권사님 젊으시네요 그래야지, 아이고 정권사님 폭삭 늙었네요 그럼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순간 화면을 보니까 대통령에서 이러고 웃어버렸어요. 그렇게 현장 분위기가 열린 마음이 되고 무장해제가 되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따뜻한 모성애를 가지고 대통령과 뜻을 반대하는 분들까지도 끝까지 국민의 어머니로서 달래고 얼르고 품어주실 때 온 국민이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며 대통령께서도 성공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대통령께서 반대파를 품고 끌어안으면 이 정치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럴 때 국민에게 1, 2%라도 이거 뭡니까? 서비스, 섬김의 행위요 설교라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막 그것을 일부만 편집을 해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욕을 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참 희한해요. 아무튼요 그런 공격을 받아도 전혀 불쾌하거나 아니 우리 남진쌤 내가 연예인 활동하시면서 막 공격하고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요. 그런데 나는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주여 저들을 긍휼히 모르고 하오니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난 내가 봐도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난 내가요 노벨 평화상 이 위원장이라면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고 싶어. 나는 아주 왜 내가 또 1, 2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못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다만 무엇이 신경 쓰이고 무엇이 열받게 하느냐, 저에게 들어오는 문자들 때문에 목사님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로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신경을 언제 쓰나? 저녁에 자려고 이제 딱 핸드폰을 꺼야 되는데 안 끌 때가 있잖아요. 윙 울려서 보면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써버렸어요. 아니 그냥 말이요, 목사님이 이제까지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최고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진짜 이런 문자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자를 받다 보니까 신경을 써버렸어요. 이때 제가 진짜 제 가슴에 느꼈던 것, 그리고 제 눈으로 보였던 게 뭐냐? 바로 영혼의 사막화였습니다. 저의 설교문이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온 인터넷에 실렸지 않습니까? 이거 읽어보면 전후문맥 보면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특정 단어 하나 가지고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는 이 영혼의 사막화, 이 사회의 사막화를 바라보면서 참 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의 영혼이 사막화되고 산성화 되어갈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이후로 여러분 그 에덴의 동쪽과 그 인간의 마음은 온갖 살육과 분노, 증오와 미움,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가시던 물처럼 가득한 것이요, 오직하면 여러분 가인이가 아벨을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꼴을 아담과 하와가 먹히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던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조주의 때만 해도요, 그래도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안 맞고 서로 티격태격해도요, 만나서 대화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논리가 맞으면 어떡합니까? 서로 생각을 존중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그래도 존중해 줬어요. 근데 후기 구조주의로 오면서 이 기존의 사회적 전통과 세계관, 가치관, 윤리, 도덕적 체계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감성적, 이성보다 감성이 발달해서 감성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감성적 쏠림 현상까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한번 나쁘다, 한국교회 나쁘다 그러면 다 나빠버려. 그냥 소강석이 나쁘다 다 나빠버려. 참, 이게 감성적 쏠림 현상입니다. 그래서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무차별 난타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레밍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레밍이라는 들쥐가 있는데, 레밍이가 야 나를 따라와 그러면 뒤에 수백 수천 마리의 들쥐가 막 따라오다가 결국은 그냥 절벽에서 야 안 된다 그런데도 이 쥐들이 탁 와가지고 절벽에 다 떨어져 다 같이 공멸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이게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집단적 상처와 분노의 쏠림 현상으로 달려가다가 결국 공멸로 가면 안 된다. 후기 구조주의가 모든 사회적 규범과 전통 가치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뭘 이루느냐, 반기독교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생명의 가치보다는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이라도 현재 좋으면 좋은 거야.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궤변에 빠져서 동성애 등을 미워하고 확산시키려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요, 영혼의 가치 그리고 영혼의 존엄성보다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데 가치를 둡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는 자꾸 자신의 감성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끄떡하면 집단적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분노는 쏠림 현상을 일으키게 하며 결국 에덴의 동쪽의 사회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언어도 기린 언어보다는 전부 착한 언어를 쓰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언어의 흉기를 들고 막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막 언어 가지고 말이에요, 말 한마디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영혼의 사막화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막을 녹색화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딱 한 가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야말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이 뭡니까? 생명 자본주의의 뿌리요, 그리고 그 영혼의 녹색운동의 하나의 어떤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본과 뿌리가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의 사막을 녹색화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잃어버린 그리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영혼의 녹색운동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재산은 넓은 땅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많은 예결산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진정한 자본과 재산은 구원받은 영혼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근의 저 구성역 주변에 좋은 땅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땅을 우리가 사기로 사실 몇 년 전에 당회원들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땅 사기가 곤란해요. 이게 사실 일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앞으로도 못하고 또 몇몇 개인으로 해야 돼요. 교회 앞으로 하지 못하고 그 자금 마련 전달, 이거 사실 골치 아파요. 이것도 대형교회 비난받을까 싶어서 사실 못 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워도 우리가 안타까울수록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재산입니다. 어디 교회뿐입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진짜 거듭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도 사회의 사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에덴의 동쪽처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미움과 증오와 살욕과 분노가 가득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집단적인 상처나 분노에 쏠림 현상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착할 언어로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말이요, 그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건전합니다. 생명적입니다. 영적입니다.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사회의 한 구성원수는 뭘 하느냐?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이요,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선순환적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이런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경상북도 안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안동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소문났던 집에 강도 3명이 복면을 쓰고 신방을 넣으셨어요. 금은방을 하는 집 주인이었는데 그 집에 강도 3명이 칼을 들고 와서, 세상에, 그냥 신방만 놨다가 그냥 갈 일이지, 적당히 있는 거 그냥 갖고 갈 일이지, 왜 부부를 묶어 놨습니까? 부부를 묶어 놓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을 침대에 눕혀놓고 옷을 다 벗겼어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세상에, 부모로서 어떻게 그 모습을 봅니까? 강도들이 왜 딸을 강간하려고 한 줄 아세요? 신고 못하게 하려고. 신고 못하게. 그러자 아버지가 강도들에게 간청합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이 강도놈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 선생님들. 이 딸은 한 청년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제발 신고 안 할 테니까 내 딸만큼은 건들지 마시고, 참 폭행을 하려면 여기 마누라가 있지 않습니까? 왜 웃어요? 딸을 보호해야지. 그래도 마누라가 있으니까 내 마누라를 건들라고. 내 아내에게 얼마든지 욕을 보여도 좋으니까 제발 태탈만큼은 건들지 말라더라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딸을 지켜서 신랑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달곶도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선생님 그러면서 애원합니다. 저기 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서랍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강도들이 돈 있다고 하니까 돈부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여간요, 돈은 강도도 좋아하고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요. 참. 그런데 전부 금고랑 서랍이랑 뒤져보니까 한 현찰로 수표가 아니라 3천여만 원이 나왔어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요즘이 아니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큰 돈인데, 근데 돈과 함께 뭐가 있냐? 감사패가 있어요. 감사패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정창근 이사장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네. 정창근 이사장이 준 감사패요. 그분은 바로 안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안동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지금도 안동에서 가장 큰 교회요. 아니, 병원 원장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도 잘 섬겼지만은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셔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빈민구제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교정선교하면서 재소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소자들에게 직접 가서 위문을 하고, 그리고 강연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재소자들 사이에는요, 범죄인들 사이에는 정창근 장로님 하면요, 하늘과 같이 존경했어요. 이 강도들이 감사패를 보고 이 감사패를 어떻게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창근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사회복지재단에 몇 번 돈을 좀 벌어서 기부를 했더니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이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리고 가지고 갈려있던 돈을 그대로 주면서, 이거 미안하지만 꼭 부탁이다, 정창근 장로님께 이 돈 좀 갖다 주라고 인사를 끄박하고 죄송하다고,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튿날 이 부부는 날이 새자마자 세상에 3천만 원을 들고 정창근 장로님에게 찾아갔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이 주신 이 감사패가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딸은 아주 아무런 일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시집을 잘 가게 됐어요. 소문이 짱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동시내, 그래서 안동교회가 더 부흥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안동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안동 지역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정창근 장로님이 그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강도까지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강도까지 감동시킬 수 있었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강도들까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뭐냐? 바로 영혼의 녹색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애국운동이고 건강한 사회 발전에 손기능 역할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운동, 거룩한 영혼구원운동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킹덤 빌더자가 되는 것인데, 이게요 최고로 자부심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거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운동을 내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운동을 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리심을 받고 빼앗긴 영혼이 도로 찾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영혼이 녹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녹색운동은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황폐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의 영혼이 빼앗긴 들과 같고 황폐한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생명이 없어요. 빼앗긴 들에는 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전무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인내해요. 목사도요 아무리 설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막 죽겠다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며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사막화를 막는 길이요 영혼의 녹색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온 동네 거리와 집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이 나라 가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황량한 광야와 같은 영혼, 저 사막 같은 영혼, 여러분, 물된 동산이요 녹색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요. 이게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 이걸 제가 좀 문학적으로, 제가 좀 수사학적으로 좀 제가 유식한 단어를 써서 영혼의 녹색 운동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전도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이 시간 렌초 팔레스버리스에서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 제공이고요.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젊은 날에 꿈을 안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많이들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년이 훌쩍 넘어서 이렇게 70대를 달리고 있는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숙제가 있는데 매일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루하루 미루셨는지 마음속에 짐처럼 숙제처럼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한 가지씩은 다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른의 경우에는요.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더 늙어 죽기 전에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이곳 미국에 이제 오실 때에는 어머님이 벌써 이미 돌아가셔서 이제 친척분들이 이제 그 관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만 거기서 이제 한국에 계시고 아버님과 함께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이민을 이제 오래전에 오셨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그 명절 때가 되면은요, 항상 어머님의 그런 묘지가 거론이 됐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혼자 계시고 또 친척분 주위에 이제 희숙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분도 이제 결국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더 이상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고 그래서 화장을 해서 이쪽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하고 힘이 들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전화로 질문해 오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장하실 때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한국에서 그 한국 분들이 일들을 참 빨리빨리 잘 해주시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장의사, 묘지 이런 데 계시는 그 전문가들이 정말 빠르게 일 처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미국보다도요. 이제 화장을 하셨을 경우에는 화장장 증명서 또 그 가족 증명서를 영문으로 공증을 하셔서 영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고 공증을 하셔서 유골하고 같이 모시고 미국에 오시면 미국에서 만약에 그린힐스 묘지에 이제 모시고 오고 싶다 하면은 저희 그린힐스에서 다시 LA 카운티에 그린힐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 펄밋을 다시 받습니다. 시간은 하루 이틀 늦으면 이틀이면 충분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펄밋 피는 12불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큰 돈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 한쪽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제 혼자 계시고 모든 가족들이 미국에 다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해결을 안 하면 우리 어린 손자나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그 전화 오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한국에서의 그 장례식도 미국에서의 장례식 이런 게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오시는데요. 우리가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연세가 드시고 또 이렇게 때가 돼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장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먼 훗날 누구라도 한 번씩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훨씬 가볍게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쉽고 가볍게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면으로도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가장 그 지혜롭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많은 30대, 40대 많은 분들이 이 장례보험, 특히 이제 장례식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그전에만 해도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 미리 오래전에 25년 전에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런 준비를 그때 하기를 참 잘했다. 저는 100번 생각을 해볼 때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부담 없는 가격으로 페이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지만 20년, 25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보통 물론 화폐의 가치도 많이 올랐지만은요. 그 당시에 60불씩, 70불씩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장례 절차라든가 관까지 다 합해서 한 70불 정도 페이먼으로 이제 10년 이렇게 하셨다면은 지금은 한 150불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150불, 200불씩 이제 그렇게 페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가 장례보험을 드시고 또 묘지 준비도 하시고 이런 거를 다 하시려면은 거의 한 500불 정도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미리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굉장히 그 존경스럽죠. 우리 부모님은 먼 훗날을 위해서 아주 예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또 자녀들도 부모님이 그렇게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예전에 30년 전에 부모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는 정말 할 일이 없었다. 정말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만 하고 또 이제 교회에 도네이션 그 정도 꽃 같은 거 이렇게 정말 너무 간단하고 쉽고 스무드하게 잘 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도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미리 하는 겁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이런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묘지 준비를 하는 그 자체를요, 당연히 그런 거를 준비하는, 묘지 준비를 하는 거는 부모님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그분이 오셨었는데, 그 아드님이 아버님, 어머님 묘지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갑자기 그 아드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버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묘지를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나 하고 그 나이를 되새겨보고 또 너무나 이렇게 황당했었다고 그러시면서 그 이야기가 있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 그래 어차피 이왕할 거라면 지금 미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린힐에 오셔서 4년 후에 완공된 거를 미리 이렇게 새 자리를 준비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묘지라든가 이런 거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또 그 아이들이 내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전혀 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이런 준비를 되신 분들은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죠. 근데 그렇다면 또 뭐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럼 나는 지혜롭지 않고 나는 바본가? 이거는 아니지만은요. 막상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면 이제 갑자기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린힐스에 대부분 그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5년도 한 해에 1년 동안 857명의 가족 패밀리들이 묘지 준비도 안 돼 있고 장례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셔서 그린힐에 찾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에 857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70%는 배우자 혼자 오셔서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결정들을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힘드신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또 경제적인 그런 그 페이를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히 미국 분들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당연히 들듯이 또 생명보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생명보험. 그래서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례보험을 거의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생명보험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0일에서 9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금이 30일에서 90일 이후에 그 돈이 나온다고 그래도 나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그런 결혼 자금에 쓸 수 있거나 또 나머지 한쪽 배우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그 돈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장례보험이 아닌 이상 이런 생명보험이 아무리 100만 불짜리 큰 보험이 있다고 그래도 그걸로 쓰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묘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많은 미국 분들이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아주 자주 보는 그 사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제 그 몇십만 불짜리 그 생명보험 돌아가신 분의 그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보험 증서를 가지고 묘지에 오세요. 그러면은 묘지에 오셔서 굉장히 비싼 묘지 자리, 굉장히 비싼 겉관, 이제 그 겉관이라는 거는 그 나무관, 속관을 보호하기 위한 그 겉관이죠. 그래서 겉관마저도 아주 비싼 거, 뭐 7,000불짜리 겉관 주세요. 또
묘지도 뭐 한 10만 불짜리 주세요. 두 자리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요. 묘지 2개 10만 불 주고 사시고 또 겉관 사시고 땅 파고 덮는 거 매장비 하여튼 제일 좋은 걸로 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르셨어요. 그런데 저희 그 묘지 측에서는 그 생명보험 증서하고 이렇게 거기서 돈을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생명보험 증서를 아예 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가족 측에서 먼저 모든 페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라는 그 보험 증서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장의사에서는 억셉트하는 곳이 있어요. 장례식에서는 장의사에서는 생명보험을 이제 간혹 중간 회사 떨파리가 있어서 그 떨파리 중간 회사에서 생명보험을 증서를 받고 필요한 만큼의 장례 비용을 미리 24시간 안에 미리 꺼내주고 또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15%. 그러니까 만약에 장례 비용이 3만 불 들어간다. 그러면 3, 55, 1,500불 그 수수료를 떼고 30일에서 90일이 지나고 나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그때 이제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망진단서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대변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 사망진단서 그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망진단서가 있어야지만이 생명보험도 바꿀 수가 있고 나중에 돈이 나오고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분들도 내가 뭐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묘지를 사면 되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아무리 내 저금 통장에 은행에 몇십만 불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나를 그 돈이 나를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특히 묘지 같은 거 묘지는 그 예전에 많은 한인분들이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묘지를 누가 어디서 이렇게 싸게 하는 데가 있나 하고 이제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면은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라도 그렇게 묘지 많이 안 구하시고요. 미리미리 이렇게 어려운 분일수록 미리 준비를 이렇게 부담 없이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미리 준비를 하시면 또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또 같은 돈을 주면서도 또 좋은 위치 또 우리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또 묘지에 들어가는 돈 15,000불 또 장의사에 들어가는 돈 10,000불 또 식사 준비해야 되고 또 꽃도 사야 되고 이런 등등 많은 거를 합치면 거의 3만 불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3만 불 누구 어른네 이름도 아닌데 너무 힘들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말 3만 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준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그 정신적으로도 그 힘드시고 또 감정적으로도 아주 제일 좋은 거를 해드리고 싶잖아요.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더 오버스펜딩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모두 결정해야 되고 하고 또 많은 것들 또 특히 또 그 친구들 전화번호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비상 연락망 같은 거, 또 비상 대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멀리 사는 친척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또 타주에 살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 그런 분들 다 전화번호 일일이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이렇게 전화번호만 이렇게 찾아서 누르면 다 이렇게 되지만, 내가 없었을 때는 그런 거를 누군가가 찾으려면은 많은 시간도 걸리고 큰 스트레스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슈런스, 아무리 큰 인슈런스가 있어도 그런 묘지를 준비하는 데에 그 인슈런스 증서를 대신 쓰실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그래도 뭐니 해도 미리미리 이제 묘지를 준비하시는 거는 참 중요하죠. 저희 그린힐스에서는요, 4년 후에 완성될 예정인 그 묘지를 지금 벌써 4차 분양이 됐네요. 작년에까지 3차 분양으로 했었는데요. 그 3차 분양 그 만불씩에 이렇게 구입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14,850불이면서 할인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격이 14,500불로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3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4차 분양하는 자리도요, 아주 위치가 동남향 방향으로 돼서 양지 바르고 햇살 잘 들어오는 아주 좋은 위치에 4차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05기에 그 4차 분양을 열어놨는데요. 거의 한 300기 정도 조금 안 되게 거의 한 55%의 자리가 벌써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 준비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도 이런 묘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나 또 친척분들이나 또 주위 친구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미리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꼭 해 놓으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50년 후에 이런 묘지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묘지가 아예 없지요. 50년까지도 안 가고 5년 후에도 이 묘지는 벌써 이미 다 완성이 되고 이미 분양을 다 다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으로 이런 준비를 하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미국 생활이 굉장히 바쁘죠. 이렇게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가게를 닫고 뜨기가, 움직이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날 교회에 다녀오셔서 제가 그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비즈니스 하시고 시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미리 전화를 주시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묘지에서 가까운 근처에 집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께서 전화를 미리 주시면은 기꺼이 토요일, 일요일도 주일도 여러분을 오피스에 나와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드라이 클리닝이나
또 리커스토어, 세븐데이스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말로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주일 토요일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하셔도 되니까는요. 여러분 아직까지 묘지 준비 안 하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4차 분양 중인 이 묘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묘지를 구입을 하시려면은 3만 불을 받습니다. 지금은 15,000불이지만 10년 후에는 3만 불, 또 10년 후에는 6만 불, 이제 이런 식으로 묘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저도 불과 한인공원묘지를 조성을 해서 한인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던 때가 벌써 채 3년도 안 된 일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그린힐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그 직전까지는 한인공원묘지를 이제 1000기를 분양을 이제 허락을 받아서 1000기를 이제 한인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3,000불 했던 것이 이제 지금 5,500불 하고 그 옆에는 9,000불 했다가 12,000불 했다가 15,000불입니다. 많이 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물가가 다 오르지만은요, 묘지 가격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30년, 50년 먼 미래에 투자 가치가 100% 있는 것이 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일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런 젊은 나이에 50년 후에 70년 후에 이렇게 쓸 묘지를 지금 미리 준비를 하시면 50년 후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실 때 그때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젊은 분들이 묘지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 30대 27살 먹은 아가씨도 이제 준비를 묘지 준비를 했는데요. 부모님이 어디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와서 묘지를 사는 줄 알았는데 지극히 그 부모님은 지극히 건강하셨기 때문에 막 웃으면서 지극히 건강하시다고. 그런데 내가 일할 때 부모님의 묘지를, 또 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 먼 훗날에 내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유 있게 이렇게 몇 개를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요, 정말 제 딸이 아닌데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아주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저금하는 셈 치고 우리 부모님 위해서, 또 언니를 위해서, 언니 가족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만약에 언니가 이제 몇십 년 후에 언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한 2만 불 받고 팔으려고 그래요 하고 이제 농담을 해서 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미리 먼 훗날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이유는요, 땅이 묘지 내에 그 땅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팔으셔서 바쁘시지만 미리미리 한 번쯤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정말 100%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어려운 일, 또
필요하신 그런 그 상담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모든 것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빨리 이렇게 지나갔네요.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310-521번에 4306 310-310-521 4306 310-521에 4306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시기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1부,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다 마치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대철 목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